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날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며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말씀 가운데 듣고 이 시간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흥양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힘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오직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에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온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또한 주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또한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같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조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저도 읽으면서 느꼈지만 자꾸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로 자꾸만 넘어갑니다. 본문에서는 착한 종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자꾸 본문에 읽지도 않은 그 귀에 익은 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툭툭 나오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10문화 비유를 들으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연상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도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단락을 구분하면서 제목 옆에 아마 마태복음의 장절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보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 양쪽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 양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어느 한쪽의 본문의 색깔을 빛바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10문화의 말씀을 이미 다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알아?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으로 대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은 쓸데없는 본문을 중복해서 기록된 책이 되고, 정말 성경이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신뢰를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르게 기록하신 것은 각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달란트의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을 잠깐만 좀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달란트와 문화라는 이 단위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달란트와 문화는 이 화폐의 중량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달러라는 이 화폐 단위를 쓰죠. 근데 다른 것은 이 달란트나 문화가 화폐 단위이긴 하지만 이 중량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달란트인데 그것이 금 한 달란트인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인지에 따라서 다른 값이 매겨지는 것이죠. 달란트는 이 문화보다는 훨씬 큰 단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문화는 이 당시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였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이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품삯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아시기로는 이제 한 드라크마가 당시 이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자주 듣곤 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것은 숙련된 노동자. 우리가 공사 현장을 그 일을 하러 가봐도 이 막 일을 하는 분들과 아니면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즉 용접이나 아니면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노동하시는 분들의 금액의 차이가 있죠. 이 드라크마는 이 막노동하는 일꾼보다는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문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는 대략 석 달하고 열흘 치의 이 봉급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이제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이 숙련된 노동자의 연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개월치하고 10일의 연봉, 그 금액과 월급과 이 15년에서 20년의 월급은 막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에 따라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 막대한 그 달란트를 맡겼기에 또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맡겼기에 많은 분들은 그 달란트를 각자에게 맞춰서 주어진 은사,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열매의 크기도 각자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1달란트 맡겼으니까요, 주님이. 주님,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겼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열매를 맺었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잖아요. 항변하고 변론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변론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렇죠? 모든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과 같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는 이 주식의 수익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신 분들은 이 주식이 올라가면, 즉 수익률이 많이 발생하면 삶의 활력을 찾다가도 그 수익률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꺼지면 삶이 무기력해짐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학창 시절에도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성적은 단지 숫자로만 모든 것이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기보다는 몇 등짜리 아이 혹은 몇 점짜리 아이로 인식되고 각인됩니다. 오늘날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입시 전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도 숫자가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종은 왜 하나님에게 질타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그 이 비유의 시작은 이 주인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배경에서 나온 이 비유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명확한데요. 당시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 광활한 땅을 로마의 왕이 직접 다스리기보단 각 지역마다 그 정복한 나라마다 작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이 분봉왕처럼 세웠던 왕들이 왕권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왕으로 세워지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지려면 직접 로마 정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에게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통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마치 그 왕권을 받으러 로마 정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귀인이 먼 곳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을 굉장히 먼 곳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종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 곳으로 왕이 왕권을 받으려고 출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명의 종 말고 이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구절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왕권을 받아오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는 또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길 원했거든요. 최대한 잡음이 없이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그 광활한 영토를 다 통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이 사람을 분봉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그 반대의 목소리도 청종했었죠. 그래서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이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 문화로 이득을 남긴 부류들입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서 간직한 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무리가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사실 불신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고 가셔서 왕권을 받아가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당연히 이 10명의 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라기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그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들을 남기기를 원하는 종들이길 원합니다. 아무 누구도 왕권을 반대하는 자 중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이득을 남긴 부류들이 아니라 수건의 그 문화를 고이 싼 이 종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왕권을 반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왕권을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설교가 끝까지 살펴보면 결론이 금방 나겠지만 이 한 문화를 고이 쌓아둔 이 종은 양쪽 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무리에도 이가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종이 반대로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모습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번째 종에게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앞에 이 두 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종들을 칭찬했는지,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 우리의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려고 하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쑥쑥 읽어가면은요, 뒷부분에서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니까, 야, 우리 주님도 그냥 숫자에 민감하시구나. 오늘날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것은 수익률로 어떻게 되죠? 1000%의 수익률입니다. 100%의 수익률이 2배니까 1000%의 수익률이죠. 100% 수익률만 돼도 우리가 앞뒤 안 가리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 수익률이 확실히 난다라고 생각해도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1000% 수익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으니까 500%의 수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와서 칭찬한 것을 보면, 야, 역시 숫자가 모든 것인가? 숫자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가? 과연 그 판단 기준도 이 숫자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인이 이 수익을 남긴 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인가?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15절은 이 영어로 따지면 how much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나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냥 how, 어떻게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판단 기준은 이 수익률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임했는가, 어떻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중간에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었죠. 이 굉장히 쉽게 경륜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이 말 중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그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그 댓글 중에는 꼭 이런 글이 나옵니다. 뭐 잘했다, 뭐 이렇게 막 역시 월드 클래스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손흥민했다, 이런 표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흥민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선수가 그에 마땅하게 그 값어치를 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건 비꼬노트로도 좀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덜렁대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넘어지거나 막 그러면, 아유, 조익필이 했네, 이렇게 좀 비꼬노트로도 사용을 하죠. 경륜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는지를 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사람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하지. 이 사람이니까 도와줬지. 그러니까 즉 뭐죠? 이 사람이 가진 인격이 곧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적인 속성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여러 가지 은혜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긴 같지만 결국 주님이 어떻게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은 뭐죠?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과연 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역에 임했는가, 요걸 주님이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단지 숫자적인 것에 연연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국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다 수익률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나 세 번째 종이 혼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세 번째 종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 고의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주인이 맡겨오는 한 문화를 횡령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번째 종은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앞에 두 종과는 다르게 주인이 자기를 판단할 때의 판단 기준은 숫자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라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되면 내가 주인에게 혼나겠구나. 우리는 오늘날 시골교회에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몇몇 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은퇴하실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이거 플러스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여질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하신 모든 그 사역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신 그 사역이 과연 마이너스 수익률일까요? 그분이 이 세 번째 종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종이 혼났던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how much, 얼마나 남겼는지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분의 사역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사역을 그런 식으로 행하신다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생각이겠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이 바로 이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비유를 하는 이 안경과도 같은 기준이 뭐죠? 바로 이 11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이 삭개오가 등장을 하고 그 19장 1절을 보면 여리고라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당도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실 때 이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곳입니다. 대략 예루살렘과 27,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여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이 지금 거의 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누차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로마의 압권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나겠구나. 지금 이 생각을 무리들 가운데 몇몇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임해서 큰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역을 했던 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죠? 당장 내일 혹은 멀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느낍니다. 절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요 11절의 요 표현, 요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뜨거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활동했던 목회자들이나 교부들 혹은 성도들은 혹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 202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한 1000년 그 정도 범위까지 잡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요?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곧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들이닥칠 예수님의 재림,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요 11절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몰라서 당장 내일 임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 나라가 내일 당장 임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돼봐야 오늘도 안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무리들의 11절에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은 뭐죠?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들이닥칠 것으로 설정을 한 상태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잠언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보고 있지만 천지 창조할 때 지혜로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철저한 비밀로 붙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1절에 나타난 이 잘못된 따르는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당장 임한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스스로 설정한 시간 안에 혹은 범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는 이 생각을 품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숫자로 모든 것을 주님이 판단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라가 자기가 생각한 범위 안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범위 안에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내일 임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통일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임한다 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덤덤하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겠지라고 덤덤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오는 거면 이미 끝났구나. 이미 내일 오면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손 놓아버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세 번째 종의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한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역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대한 설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를 오역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합리화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 문화를 맡겼는데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적합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약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도저히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자포자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거 도저히 인류가 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질병 앞에 그냥 인류는 쓰러져만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꽁꽁 쌓아두는 모습. 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같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주인이 혼낼 것을 대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절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번째 종은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주인을 이 대적하는 무리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을 보면 왕권을 거부하고 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 충분히 속하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번째 종이 로마서 1장 23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로마서 1장 23절을 그냥 정말 동물 모양, 우상의 모양으로 조각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각을 하죠?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과는 다르게 스스로 그 임할 나라 시간을 설정하고 스스로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과는 전혀 별개의 곳으로 설정한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이죠? 십자가의 모습을,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스스로 조각하고 재단한 것이죠. 정말 나무를 깎고 돌을 깎은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생각으로 주님의 모습을 스스로 깎고 재단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종의 모습이죠. 주님이 단순히 수익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세 번째 종을 혼내고 있는 것인가요? 엄밀히 말해서 이 세 번째 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귀한 사역을 그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반란군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종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영벌에 처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묘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거부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설정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 못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과 별개의 사역을 스스로 설정할 때 또한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경직되고 그 경직됨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을 그냥 수건에 꽁꽁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단들도 아주 뜨거운 주제로 삼습니다. 사실 그 재림을 다룰 때면 이 양쪽의 극단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의 극단의 모습은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오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 없어 하면서 또 역시 무기력하게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극단의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영적으로 뜨거운 것 같고 한쪽은 그저 메마른 것 같은데 결국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아버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그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주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좋아하실까? 주님의 뜻이 이 사역에 있는 것인가? 이 세계복음연합회라는 WE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7가지 본인들의 교리를 표방하면서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이 단체인 것처럼 스스로를 주장하고 또 본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화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 같아서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복음 자체에 있지 않고 복음화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자체에 있지 않고 온 인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그들의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려고 종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음화에서 주님의 뜻이 온 열방이 다 복음화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심이 복음에 있느냐 복음화에 있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교리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악수의 손을 내밀고자 하죠. 이 대타협 아주 통이 큰 모습처럼 여겨지고 이것을 갖고 딴지를 거는 건 굉장히 속이 좁은 것처럼 여겨지긴 합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복음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쫓아가다가 세 번째 종처럼 주인이 어떻게 얘 중심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얘 중심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파란색 색깔을 좋아하는데 혼자 우리 주인은 빨간색이 잘 어울려 라고 하면서 빨간색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죠.
바라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죠. 그 사역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말 10문화를 남기고자 사역을 했는데 열매를 남기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어떻게 원칙에 충실하게 사역을 했다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이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어떠하심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우리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기독교 단체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딱 붙잡고 서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산교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이 들었던 이 칭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왕권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 여기까지요 라는 말로 혹시 가득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사역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마음과 이 눈을 주님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사역들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들이 늘 충만하여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가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평가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바라보아지는 것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문화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조각내면서 깎아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한된 문화가 우리의 제한된 능력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제한된 능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매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광고를 들으셨던 대로 내일부터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2단계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난 모습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예배 허용인원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120석까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 주복 가운데 넣어드렸습니다. 각 가정과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3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오실 여건이 안 되신 성도님들은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생중계를 하니까 꼭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